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0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0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합독합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분인지 몰랐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1박 2일 동안 MT를 다녀왔습니다. 저는 이제 MT를 가면서 그 MT에 대한 준비나 참여하시는 분들이 워낙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시면은 어떻게 뭐 하시고 놀겠다 이 정도의 제 예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그 예상을 뛰어넘는 역사를 현장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수줍음이 많은 집사님, 그러면 최경수 집사님이 제일 수줍이 많으신 것 같은데 우리 최경수 집사님이 사람들이 노래를 하기 시작하니까 슬슬 눈치를 보시더니 꿈틀꿈틀 움직이시더니 노래 한 곡을 하시는데 뭐 이제 가끔 우리 최경수 집사님 기도 시키지 말라고 막 그러는 게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기도에 인도를 하셔도 되겠더라고요.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 권사님들이 참 잘 노시는구나, 참 즐거우시구나, 이렇게 참 은혜를 누렸고요. 또 막 고기 먹는 시간, 뭐 모든 시간들이 다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교회가 하나 되는 가족과 같은 이런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게 커지면 커질수록 힘들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만이 누릴 수 있는 시간의 행복이 이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시간들이 더 많이 유지되어지고 더 많이 우리 간에 깊은 교제가 나누어지기를,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더 신앙생활에 열심히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알았으니까 내숭 떨지 맙시다. 기도할 때도 열심히 하시고요. 찬양도 예배도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우리 뭐 권사님 뭐 춤추시는데 찬양할 때 뭐 몸 못 흔든다, 나는 뭐 체질이 아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제가 다 눈으로 보았습니다. 사람 내가 보고 들은 것은 아니 증거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말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40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건 필요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요한복음을 한번 목요일인가 한번 지난주 목요일 날 했을 겁니다. 했는데 이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라고 했냐면 기적의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7가지의 기적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그 기적 가운데 특별한 것을 요한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 선택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왜 그것을 기록했느냐? 기록한 목적은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과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예수가 메시아가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구약을 근거로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약을 근거로 인정했을 때에 성경적인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우리는 제대로 된 믿음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고 기대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인간적인 근원으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한다면 사실 어떤 종교를 믿으시든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종교는 우리의 욕구를 채워주는 요소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기독교가 이 세상의 타 종교하고는 전혀 다른 진리의 문제라고 한다면
이 진리는 타 종교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분명히 존재해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기독교가 개인의 안녕이나 개인의 기쁨, 개인의 즐거움을 앗아가거나 그것을 누리지 말라라고 하는 금욕주의적 종교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탁월성은 타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진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진리를 소유하는 순간 타 종교에서는 이루지 못할 무언가를 우리 안에 이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요한은 그것을 목적으로 이 책을 기록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책의 목적이 분명했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였냐? 이 기적을 통해 선택적인 그 증거들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려 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했다라고 우리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록들은 기록에 기록해 있는 기적들은 사실 일맥상통한 이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과 연결되어진 모습들도 있고요. 또 기적과 기적이 연결되어진 모습도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은 예수님께서 유대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전체 사역 중에 두 번째는 아니에요. 그 전에도 물론 기적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의 7가지를 기록할 때 두 번째 걸 기록한다라고 이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을 한번 보면서 우리 그 내용들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일맥상통한 내용을 이루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보시면 이 기적은 가나의 포도주가 물이 포도주로 변했던 그 사건과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절에 보면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자, 그럼 한번 보세요. 하루, 이틀, 사흘이라고 얘기하죠. 그 나흘이 네 번째 날이고 사흘이면 3일째 날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를 기준으로 3일 뒤를 사흘째 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4장 43절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했죠? 이틀이 지나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틀이 지났다라고 하는 건 내가 오늘을 기준으로 이틀이 지나면 그럼 며칠이 지난 거예요? 그 3일째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사흘째 되던 날 이 말과 이틀이 지나매 이 말은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요한은 이렇게 3일째, 뭐 사흘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는가? 이걸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날이 무슨 날이었죠? 금요일, 그죠? 그리고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 주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날짜를 따지면 금요일을 기준으로는 이틀이 지나면 그죠? 주일이 되는 거고, 그죠? 금요일까지 쳐서 이렇게 세면은 사흘째 되던 날 뭐 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잖아요. 그 완성의 일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요한은 의도적으로 시간적인 간격을 정확하게 기록함으로써 이 사건과 이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사흘째 되던 날 이틀 후에 이 이틀이 지남에 이런 내용들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므로 이러한 기적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이야기할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기적과 표적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세메이온이라고 얘기했죠. 헬라어로는. 이 세메이온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화살표. 그죠? 화살표. 이 화살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4층에서 내리면 빛과 소금교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세요? 편말이 보이시잖아요. 그죠? 편말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빛과 소금교회 그리고 화살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종이로 붙인 임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게 제가 아직 신경을 잘 안 써가지고 그런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그걸 좀 바꾸자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우리 이승재 선생님이 생긴 것과는 다르게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디자인하는 능력도 있어요. 그걸 좀 해보라고 제가 얘기를 부탁을 했는데 거기 보시면 뭐가 있죠? 화살표가 있죠. 그러면 화살표가 있으면 그 편말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 편말의 화살표를 따라와야 뭐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화살표는 교회가 어디인지를 알려주는 것이지
그 자체가 교회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좀 극적으로 좀 희화하면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화장실이 급해서 화장실을 찾는다. 그러면 그 화장실을 가리키는 표지판이 있죠. 그리고 화살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일을 보세요? 아니요. 거기는 화장실이라고 써 있지만 화장실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방향으로 가면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화장실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표적, 기사는 우리에게 뭘 주는 거냐면 이 표적과 기사를 제대로 이해하면 누굴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한국교회나 우리 개인의 신앙에 표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거 이것을 우리는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걸 부러워합니다. 예를 들면 최재원 권사님이 내일 오셔가지고 내가 꿈에 예수님을 만났다고, 예수님이 나를 꼭 안아줬다고 이 얘기를 하면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질투가 난다 안 난다? 안 나요? 나시죠. 내 꿈에는 예수님도 안 나타나고 신랑도 안 나타나는데 최재근 권사님은 예수님도 안아주고 공간시기도 안아주고 이러면서 그런 기쁨을 막 누리는 꿈을 꿨다고 간증을 하면 우리가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우리 안에 부러움이 생기죠. 우리 안에 그런 게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막 손을 댔는데 병이 나았다, 고침을 받았다 이런 얘기 들으면 우리가 셈이 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6자리의 숫자를 가지고 복권을 샀더니 로또가 되더라 이런 얘기 들으면 우리 부럽다 안 부럽다? 부러워요. 그때부터 기도 열심히 해서 너도 번호 2개 받아 2개 받아 2개 받아 해가지고 그걸로 했다가 안 되는 일이 우리 벌어질 때마다 너무나 속상한 거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왜 벌어지느냐? 우리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과 만져지는 것을 통하여 무언가를 확인하는 것이 우리 안에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내는 일에 죄를 짓기를 반복해왔던 백성의 그 피의 흐름이 우리한테도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누가 그랬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 이 백성들이 모세가 사라짐을 보고 뭘 만들어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를 인도해낼 신을 만들어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때 그들이 만족한 신이 뭐였어요?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가 그들을 만족하게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것을 조금 비루하거나 눈에 보이게 탐탁지 않은 것들을 만들어냈으면 그들이 만족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송아지 그것 자체는 그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게 충분했기 때문에 그들의 금송아지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실제로 나타나는 그 형상을 확인시켜주는 그 징검다리로서의 역할을 했다라고 그들은 믿은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가시는 일들을 우상숭배처럼 잘못 믿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저는 이런 부분들이 이 성경 안에서 올바르게 이해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계속 볼게요. 자,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가나의 포도주의 사건을 이루실 때 마리아가 얘기를 하죠. 포도주가 없어요 라고 말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무슨 상관이에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예수님 책망하셨죠. 그 사건이 동일하게 일어나요. 오늘도 보면은 48절에 뭐라고 얘기냐면 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47절에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야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누굴 책망했어요? 왕의 신하를 책망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가나의 포도주 혼인잔치에서 그 물을 바꾸는 그 사건은 예수님 말씀으로 하셨죠. 이제 물 떠다가 6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물 떠다가 줘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뭐 수리 마수리 이런 거 한 게 아니라 그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야 네 아들 낳았으니까 집에 가라고 얘기했다고요. 그걸 갖고 뭐 대단하게 막 손을 흔들고 막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신 이들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 포도주 물을 떠다가 주었는데 그것이 포도주로 바뀐 걸 누가 제일 먼저 알았어요? 종들이 제일 먼저 알았죠. 그죠? 근데 오늘도 보면은 이 아이가 열이 떨어져서 회복되어지는 거 누가 제일 먼저 봤어요? 종들이 먼저 봤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한 결론으로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포도주 사건은 누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도 성경에 보시면 이 아이가 낳는 사건을 통해 누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게 한번 볼까요? 예. 자, 53절.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뭘 믿은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기적과 이적의 목적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만드는,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특별한 기적이나 이적이 일어나면 그것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그 기적에 우리의 시선이 머무르는 것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과 생각은 무언가 변화되어지고 세상에 신기한 일이 벌어지면 그 신기한 이면에 무엇이 있는지 잘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음은 너무나 악하고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통해 만족감을 이루는 것이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내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영화를 보면 자기는 이 F형, 그 MBTI로 따지면 감성적인 사람이라 그 영화나 드라마가 가지고 있는 그 스토리 안에 그냥 매몰된다는 거예요. 그 주인공이 울면 같이 울고, 주인공이 기쁘면 같이 기쁘고, 주인공이 뽀뽀를 하면 자기가 뽀뽀하는 것처럼 행복하고, 막 이거 느끼는 거 외에는 별로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한테는 뭐라고 얘기냐면, 근데 목사님은 뭘 볼 때마다 항상 그 이면에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작가가 저걸 했는지 그걸 분석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고민해 봤는데, 나는 노래하는 사람이어서 감성에 충실하고 저는 설교하는 사람이라 이성적인 분석에 충실한 사람이라 이런 것 같다라는 분석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틀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사건의 이면에 있는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를 잘 읽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이 말씀을 읽으시고 주변이나 내 삶 속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그가 나을 수 있다. 그거 틀린 거 아닙니다. 그거 맞아요. 그런데 그거로 마친다고 한다면 진짜 요한이 이것을 왜 기록했는지 우리는 그 의도를 이해하지 못한 채 성경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해하는 것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내용이 도대체 뭘 의미하고 있는 것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6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하냐? 우리 목사님은 성경을 복잡하게 가르치는 것 같고 어렵게 가르치는 것 같냐? 여러분 그렇게 느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그 떡과 고기를 먹은 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다녔냐면요, 스토커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 배 타고 갈릴리 호수를 쭉 지나가시는데 저기 예수님하고 지들 배 타고 간다 이걸 보고요, 그 호수 해안선이라고 그러나 이거를 그 경계선을 따라서 그 수계선 경계선을 따라가지고 얘 뛰어가는데 어느 정도 빨리 뛰어갔냐면 그 뛰어가가지고 예수님이 도착하실 때 이미 거기 와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었던 대중이었던 대상들은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는 진짜 이야기 하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 떠났어요. 뭐라고 떠냐면 이 말씀은 어렵도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어렵다라는 의미가 나 이해 못하겠어 이게 아니라 내가 이 내용이 뭔지는 알겠는데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어. 그래서 다 떠나갔다고요. 누구만 남았어요? 12명 남았고 그 12명 중에 한 명도 마귀라는 지적을 받았던 그 사건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동일하게 예수를 믿고 그 예수로 인해 일어나는 기적과 이적들을 여러분 경험하실 수 있어요.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도 떡 먹고 배불러 가지고 우르르 쫓아다니다가 진짜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예수를 떠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되게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교회 안 다니다 지옥 가는 사람은 사실 덜 불쌍해요. 안 다니면서 자기 11조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돈 쓰고 시간 쓰고 건강 쓰고 인생을 즐겼잖아요. 그런데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뭘 이해 못하면, 예수의 표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 성경은 그걸 노골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때 당시에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29절부터 30절입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요나의 이야기는 다 알아요. 그죠? 요나 이야기는 찬이도 합니다. 주일학교 때 노래를 막 불러가지고. 근데 이 요나의 표적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 얘기해 보세요 라고 얘기하면요 우리는 뭘 기억하냐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거, 그죠? 바다에 던져졌는데 살아난 거, 그죠? 이 정도 외에는 그 요나의 표적을 뚜렷하게 기억하는 게 없어요. 근데 잘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요나의 표적을 보이는데 이 요나의 표적의 진짜 핵심이 뭐냐면 보세요.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됐던 건 뭐였어요? 요나 사건에서. 요나가 사흘 갈 길을 하루 반나절 다니면서 대충 복음 전했어요. 그냥 회개하려면 회개 뭐 이런 뭐 메시지는 그렇지 않았겠죠. 근데 사흘 동안 꼼꼼히 전해야 되는 길을 하루 반나절 동안 전도했다고요. 그냥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짐승부터 왕까지 다 회개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표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물고기 뱃속에서 튀어나온 게 신기한데 예수님은 그 요나의 표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다? 회개의 사건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표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거나 여러분의 삶과 신앙 속에 개입하시는 그 진짜 이유와 목적이 뭔지 아세요?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회개를 이끌어내기 위해 그것이 목적되어졌을 때 그 표적이 올바른 의미로 우리에게 자리 잡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성경 오늘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냐면 예수님이 이제 그 전에는 그 4장의 이야기는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 나눴던 이야기잖아요. 그것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어디로 가셨어요? 갈릴리로 가셨는데 갈릴리는 여기는 어떤 지역이에요? 예수님의 놀이터, 고향이라고요. 여기가 여기 홈그라운드예요. 홈그라운드. 여기 가셨는데 자 뭐라고 말씀하셨냐? 44절입니다.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몇 살에 시작하셨죠? 네, 33세에 시작하셨죠. 사실 뭐 계산을 제대로 해보면 또 다른 나이가 나올 수도 있는데 우리 보통 그렇게 이해하시잖아요. 뭐 30에 시작했다. 보통 그렇게 이해하시잖아요. 30 즈음에라고 얘기하니까 시작했다고 치면 그 30대 초반 중반까지는 그 동네에 뭐냐면 목수였어요. 목수. 네, 목수를 하신 거예요. 그냥. 그래서 예수님을 하는데 뭐라고 기억했죠? 예수님 뭐라고 불러요? 처음에는 너 요셉의 아들이잖아 이렇게 불렀다고요. 그 요셉이 목수였고 고대 사회에서는 그냥 이 아버지의 직업을 가업으로 물려받는 게 99%였어요. 여러분 영어 이름 중에 스미스 그러면 그 사람 뭐냐면 대장장이 출신이에요. 다. 예, 베이커 그럼 무슨 출신이에요? 빵 굽는 사람들 이런 출신이라고요. 그것처럼 그냥 야 저 요셉의 아들 그럼 저는 뭐예요? 직업이? 저 목수잖아 이거였다고요. 근데 목수의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메시아라고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게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났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제자가 되기보다는 야 네가 무슨 메시아야라고 말하기가 쉬웠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번에 수련회를 가갖고 찬이가 수아 언니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수아 언니가 나중에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이게 웃으시는 분들은 뭐냐면 정말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 수아가 우리 교회 전도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는데 수아 전도사님이 설교를 할 때 나중에 한 20년 뒤에 수아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조용히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막 이런 생각이 들겠죠. 지가 무슨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우리 안에 그걸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어렸을 적에 유아 시절부터 쭉 자라온 모습을 봤던 이 갈릴리의 사람들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로서의 메시아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가장 변화받기 힘들었고 가장 그 말씀을 듣기 어려웠던 사람이 누구예요? 갈릴리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게 어려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그냥 청년이었는데 목수였는데 어느 날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예수님이 막 그 성전 앞에서 막 가르치고 랍비들과 토론을 하고 대제사장들이 꼼짝 못하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경청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뭐가 있냐면 제가 이번에 그 우리 이승재 전사님 그 조모상을 당해서 우리 그 조문을 갔다 왔잖아요. 여러분 다 이제 다 가시고 저희 가족과 이제 동아 형제하고 남아서 이제 이승재 전사님 부모님을 이렇게 가깝게 뵈면서 좀 대화를 짧게 나눈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승재 선생님 어머님이 전 길에서 만나도 이승재 선생님 어머님인지 알겠더라고요. 똑똑하게 생겨가지고 딱 이제 뵀는데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권사님이신데 무슨 내용이냐면 이승재 전사님이 너무 어리고 이렇게 뭐가 할 줄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면 왜 그러냐면 근데 반면에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저한테 뭐라고 계시냐면 저 나이에 너무 어른스럽대요. 근데 그 이야기 이승재 선생 어머니가 들으면 어떨까요? 이렇게 하시겠죠, 그죠?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내 손으로 키웠고 내 손으로 커오면서 정말로 이렇게 뭔가 실수하고 어리숙하고 그런 연약한 부분들을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사역자로서 사역하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저희 어머니는 지금도 저에게 이빨 닦고 자라고 얘기를 하세요. 제 내일 모레면 50인데 꼭 이 닦고 자라 얘기를 하세요. 저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부모로서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1세대와 2세대 심지어 3세대가 같이 있는 그런 가문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무언가 위임을 하고 일을 맡기고 주도적으로 뭘 해나가는 게 불안하다 안 불안하다? 불안해요. 그 불안한 거 당연한 거예요. 그거를 불안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모두가 다 동일하게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우리 교회 담임 목사지만 저는 집에 가면 이빨 닦고 자야 되는 것이 걱정되는 그런 아들이라고요. 그냥 이게 복음 안에도 그대로 들어오면 안 되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저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가 강대상을 벗어났을 때 제가 목사로서 불려지는 게 저는 아직도 어색해요. 이번에도 우리 민조사님이 그 뷔페집에 가갖고 저를 보자마자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들이 다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목사처럼 입은 것도 아니고 머리도 이상하고 막 이런데 목사님 그러기 너무 싫어요. 저는 그게 어쨌든 그게 부르는 거예요. 호칭이. 그럼 이제 보면 그 불렀을 때 호칭에 맞는 그 삶을 저는 이 강대상을 벗어나 사는 게 저 힘든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저의 권위와 제가 가지고 있는 은혜의 그 시간들은 이 강대상에서 유효하다라고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강대상에서 선포되어진 말씀은 누구보다도 권위 있게 전해야 하며 그 권위가 어느 누구에게도 굴복하거나 꺾여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강대상에 서면 그 어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이루어가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내려가서는 저는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저는 밥 먹을 때도 그냥 어른들이 먼저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어른들이 먼저 드시는 그 상황 속에서 전 나중에 먹어도 좀 괜찮다고 생각해요. 전혀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역할이 바뀌어졌을 때에도 그것을 인정해 줄 수 있는가? 그건 또 다른 문제의 차원인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이승재 선생님과 제가 17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신학을 더 먼저 했고 오랫동안 신학을 했기 때문에 그 신학의 간극으로 따지면 더 넓어질 거예요. 그거는. 그러나 저는 우리 이승재 선생님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제가 필리핀에 가 있을 때도 우리 전사님 설교하시는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듣습니다. 다 듣는 건 뭐냐면 감시하려고 듣는 거 아니에요. 내 욕 하나 듣는 게 아니라 나도 우리 교인들과 같은 은혜를 누려야지 이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강단에 섰을 때에는 그 저보다 어린 전도사님은 그냥 내 후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쓴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안에 인정이 되어지는 것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민정사님도 나이가 어리고 오랫동안 성도로 있다가 됐고 우리 민정하사도 그렇게 됐기 때문에 민정아 뭐 가끔 보면은 이제 아영아 이렇게 부르는 것도 호칭들을 봐요. 저는 그 호칭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부름으로 인하여 강대상에서 사역을 하고 설교를 전하고 있고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그들이 얕잡아 보일 것 같으면 바꾸시라고요. 그 언어를. 그러나 그 마음이 아니라면 어떻게 호칭하셔도 저는 별로 큰 문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한계를 깨지 못하면 진짜
들어야 될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랬냐? 갈릴리 사람들이 그랬던 거예요. 고향 사람들이. 예수라는 사람을 어렸을 적부터 알았기 때문에 그가 전하는 말씀의 권위가 어느 정도의 권위인지를 모른 거예요. 그가 전하고 있는 그 말씀의 가치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를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나중에 우리 배수아 전사님이 설교할 때 우리 은혜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야죠. 있어야지 그게 정상인 거예요. 왜냐? 그것이 우리 안에 잘못되어진 습관과 선입견으로 이루어지면 저와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목사의 단점이 여러분에게 보일 수도 있고 목사의 결점이나 어려운 그 연약한 부분들이 여러분에게 뿌리 깊게 박힐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섰을 때는 임철 목사라고 하는 명찰을 가지고 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선 거예요. 그걸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고 눈이 열려져야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 속에 표적과 기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갈릴리 사람들은 그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목적이 뭐였냐면 예수님이 이 일을 이루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번에 뭘 보여주지? 이게 중요했던 거예요. 왜냐? 그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은 내가 신뢰 못 하겠는데 뭔가 일이 벌어지는 거 그것만이 나에게 중요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4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렇게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가나에는 어떤 소문이 났겠어요. 이미 야 예수라는 청년이 말이야 우리 집에 잔치가 망할 뻔했는데 물을 포도주로 바꿔갖고 대박 터뜨렸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뭘 기대했을까요? 우리 집에도 와서 기적만 기대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집에도 와서 이걸 기대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겠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 그 간증은 100만 명 중에 한 명 이렇게 있는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간증이죠. 감기 난 거 간증하는 분 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암이 나았다. 이거는 신기한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간증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은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은혜가 되는 것이 어디에 머무르면 안 되냐면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에 머무르면 안 되시는 거예요. 지금 이 가나는 그런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지금 이 가버나움에 자기의 아들이 병들었던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쫓아온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다시 왔다는 얘기를 듣고. 그럼 여러분 지도 한번 보실게요. 뒷면에 보시면 제가 지도를 실어드렸는데 이 지도에 보시면 위에 있는 데가 가버나움이에요. 보이시죠? 네. 여기고 밑에가 가나예요. 보이세요? 네. 여기를 그냥 단숨에 달려온 거예요. 뭐 때문에? 와,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예수라면 내 아들 고칠 수 있겠지? 이 기대를 갖고 온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의 의도와 이의 열심은 자신이 원하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예수라는 수단이 필요했던 거예요. 내 아들 낳아야 되니까 그 예수를 꼭 데리고 가서 내 아들을 고쳐야겠다 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이 기적과 이사를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신명기 13장 1절부터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선지자가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가 뭘 꿈꾸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시면 이번에 우리나라가 무속인들이 좌지우지한다라고 하는 것이 명명백백히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이걸 되게 충격으로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명명백백히 드러난 그 사실 앞에서 여전히 많은 목회자들이 이 무속에 미쳐있는 자를 나라의 대통령으로 유지시키고 지켜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이 현실이 이게 교회의 실력인 거예요. 지금 교회 수준인 겁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윤석열 씨의 그 스토리를 들어보니까요 이런 거더라고요. 검찰을 하다가 중간에 뭐 한지로 돌고 좌천되니까 나 들어서 못 해먹게 되고 나왔대요. 태평양이라고 하는 법인에 법무법인에 있으면서 거기서 이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천공이라는 사람이 너 다시 검찰로 들어가, 큰일 할 거야. 그래서 다시 들어온 거예요. 그때 뭐가 됐어요? 검찰총장이 됐다고요.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다니까요.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대통령 후보 갈까 말까 이거를 무속인에게 물었을까 안 물었을까요? 100% 물었어요. 그걸 듣고 갔더니 대통령이 됐어요. 예, 24만 표 차이로.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두 번이나 자기 인생에 한 번도 이루어지기 힘든 일. 여러분 검찰도 못 돼보셨잖아요. 검사도. 근데 검찰총장도 그렇게 되고, 그죠? 여러분 대통령 근처도 가보셨어요? 근데 대통령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 여러분에게 그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제가 우리 최재형 권사님 내일 정확히 12시에 저기 그 로또 명당에 가서 로또를 사세요. 그러면 3등이 될 겁니다. 샀는데 3등이 된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최재형 권사님이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실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얼마나 용하냐면 로또 번호를 맞춰 막 얘기하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가 제가 얘기하는 거죠. 박미영 집사 자네는 한 달 뒤에 이 번호를 사. 1등 돼. 그래 1억 헌금해. 그래서 진짜 됐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교회 그냥 눈 감고도 부흥합니다. 맨날 가요 부르고 설교 안 해도 그냥 부흥해요. 뭐만 기다려요? 오늘의 번호는. 그러면 다 사람이 집중하고요. 주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 기적과 이적 자체가 우리의 목표고 목적이라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생기고 그 다른 것들이 내 안에 충만한 것들로 채워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거 안 따라갈 자신 있냐고요. 여러분 그게 우리 실체예요. 우리 그 실력이에요. 그래서 그걸 알면서도 찍는 거고 미는 거예요. 왜요? 나에게 눈에 보이는 유익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닌 무언가 다른 내가 신적으로 생각하는 그 가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으니까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그런 거 아니에요? 윤석열 뽑으면 집값이 계속 올라갈 줄 알았잖아요. 윤석열 뽑으면 내 세금을 덜 내고 나에게 더 제 개인적인 자산의 유익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뽑으신 거 아니에요. 알면서도 왕자 그리고 나왔을 때 우리 다 알았다고 이미. 여러분 저는 어떤 정당에 어떤 사람을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빨간 당에서도 정말 훌륭한 지도자가 나오면 우리 찍어줘야 돼요. 파란 당에서 이상한 지도자가 나오면 우리 파란 당 버려야 된다고요. 우리는 정당을 지지하는 자가 아니라 이 나라를 누가 통치할지 그 통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기대하며 선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인 줄 알면서 뽑아줬다고요. 그게 우리의 실력이에요. 한국 교회에 여전히 그것을 지지하고 그것이 옳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지금 한국교회 실력이라고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기적과 이사 정말로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말씀의 기준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넘어서는 영역으로 나아가는 것까지 허용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적과 이사가 이루어진 사람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자. 그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게 이루어진 건 하나님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려 하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걸 따라가면 뭐예요? 시험에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그런 일 많이 봤다니까요. 하늘문에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이 자기의 기도 응답이 안 이루어지면 기도원을 바꾸는 일을 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기도의 실력이에요. 내가 결국 비나이다 천지십력께 비나이다 안 이루어지니까 비나이다 부처님께 비나이다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레미야서에서는 얘기하잖아요. 야 너 이방인들 봐라. 이방신들을 그들이 이방신을 섬기다가 뭐가 안 이루어져서 신들 버리디? 니들 맨날 버리지? 우리가 그 일을 비일비재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내 소원이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 죽였다가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 살렸다가 우리 그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 현실의 모습을 그대로 폭로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일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계속 볼까요?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3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잘 보세요. 불법을 행하는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이 있대요. 불법을 행하는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 있대요. 불법을 행하는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잘 구분하셔야 돼요. 기적과 이적이 일어난다고 다 하나님 사람이 아니고요. 그게 없다고 이상한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막 꿈에 뭘 봤는데 뭘 맞추고 막 이러면요 되게 신기하세요. 여러분
제 인생에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고 얘기하면 저도 이상한 사람 될까 봐 그러세요? 저는 많았어요. 많았지만 저는 그것이 메시지화 되어서 나아가는 건 옳지 않다라고 저는 믿는 거예요. 제가 사석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을 가끔가끔 해드리지만 제가 기도를 받으면서 병이 나은 적도 있고요. 제가 기도를 해주어서 병이 나은 적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한 게 이루어지는 일도 있었고요. 그 일이 그대로 성취된 걸 통하여 영혼들이 돌아온 사건도 많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메시지가 되면 결국에는 그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또 다른 신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 그 교주들이 처음부터 교주될 마음으로 그렇게 시작한 악한 자들도 있지만 아닌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복음 안에서 출발했다가 그 복음 안에서 시작되어진 그의 사역 속에 일어난 많은 기적과 이적이 그 자신으로 하여금 자신을 신처럼 만들어내고 그 주변에서 그를 신격화한 것 때문에 망한 사람들 우리 눈앞에 진짜 많다니까요. 저는 우리 빛가서 공교회가 그런데 현혹되는 저질적인 교회가 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꾸 막 그런데 쫓아내지 마세요. 그렇게 쫓아내서 뭐가 이루어지고 뭐가 되고 그게 능력 있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은 그것 자체가 중요한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더 심각한 걸 읽어드릴게요. 계시록 13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었던 상처가 나은지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한대요?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대요? 이 땅에 짐승의 권세를 받아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는 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을 내린 자가 뭘 해요? 우상을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적과 기적의 방향성이 어디로 가 있느냐를 보면 그가 진짜 사역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니까요. 진짜 그 이적과 기적을 통해 자신이 드러나는 걸 원하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저는 실명 다 얘기할래요. 그럼 최근에 유튜브에 우리 교회 자매가 물어봤어요. 저한테 박혁이라는 전도자를 어떻게 생각하냐요. 전도자예요. 전도사도 아니에요. 막 귀신 쫓아내고 막 기적을 행하고 막 사람들이 막 뒤근대고 땡글땡글 굴고 난리가 나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자기는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가 찍는 영상의 카메라 앵글과 그가 말하는 것과 그 유튜브를 통해서 증거하는 내용이 누군지를 잘 보세요. 누가 남나 잘 보시라고요. 온전히 그 앵글과 모든 초점이 다 박혁이라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단입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그거 다 쇼예요. 거기 보면 뒹굴다가 눈치 보면서 뒹굴려도 되게 많아요. 그거 다 쇼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안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안 해요. 어디서 해요? 남미 이런 데서 한다고요, 대부분. 그런데 돈 몇 푼 주면 연기하는 애들 많으니까 눈치 봐요. 보세요. 나중에 이게 가짜로 드러나 안 드러나. 그런 애들 많아요. 비일비재하게. 왜요? 그런 걸 보여줘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쫓아내지 마세요. 보세요. 마가복음 13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떠나 미혹된 자로 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끌어잡고 붙든다고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미 영혼의 미혹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호기심으로 이런 거 접하지 마시라고요. 왜냐하면 그 미혹이 되게 무섭다니까요, 여러분. 그 몇 번 얘기한 게 여러분 맞잖아요, 진짜. 여러분, 쫓아가게 돼 있어요. 아무리 안 그래도 쫓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용암 무당이 여러분의 사건과 일을 다 맞춰요. 몇 살에 무슨 일이 있었고 다쳤지, 물에 빠져 죽을 뻔했지, 다 맞춰요. 그리고 교회 가지 마 얘기하면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찝찝할까 안 찝찝할까요? 찝찝해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 현혹된다고요. 그런 거는 여러분 그냥 접하지도 마세요. 접하지도. 여기 보시면 이런 거예요. 오늘 시간이 많이 가갖고 요약을 하면 이런 겁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표적을 요구해요. 또 표적 쫓아온 거예요. 이 왕의 신하가.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희도 언제까지 표적 구할래? 너 악한 세대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반면에 우리가 왜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이 원래는 문단으로 따지면 43절부터 읽어야 돼요. 그죠? 우리 몇 절부터 읽었어요? 40절부터 읽었다고요. 그럼 40절은 어떤 장면이냐면, 사마리아인들은 언약 밖의 백성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그죠? 언약 밖의 백성이었잖아요. 그래서 같이 겸상도 안 했고 사마리아인이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싫어서,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나 단어를 얘기하는 게 싫어갖고 자비를 베푼 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유대인들에게 이 상황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을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동네들로 막 외쳤어요. 외치니까 사람들이 이 여자가 얼마나 이 비루하고 저주받은 인생인지 다 알고 있었잖아요. 남편이 6명.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에도 남편이 6명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 여자를 어떻게 보겠어요? 여러분, 그 여자를 긍정적으로 보지 않잖아요. 그 긍정적이지 않은 자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 여자에게 무슨 기적이 있었어요? 이 여자에게 무슨 이적이 있었냐고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남편 6이 있는데 지금 사는 남편 네 남편 아니야. 그거 얘기한 거 하나, 그거 외에는 어떤 것도 그에게 기적과 이적이라고 불려질 만한 게 없었다고요. 그런데 이 여자가 가서 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야, 내가 이런 일이 있었고 예수가 나한테 이렇게 말했고 이 사람이 나한테 말한 거 보니까 이 사람 메시아가 맞아 라고 말씀을 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그죠? 이게 예수님과 만남의 단초가 되었죠.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자신들이 너네는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너네는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언약 밖에 있는 백성들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들 믿은 거예요. 기적도 한 번 못 봤는데, 그죠? 기적도 한 번 못 봤는데. 여러분, 요한복음이 이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보세요. 도마가 뭐라고 얘기하죠? 나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 없으면 나는 그거 못 믿겠어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야, 너 만져보고 믿음 있는 자가 돼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훨씬 복되다예요. 그럼 보지 않고 뭘로 믿는 건데요? 말씀으로 믿는 거. 믿음으로 믿는 게 아니고요, 보지 않고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복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저희 어머니에게도 기적과 이적 같은 일이 정말 많이 있었고요. 제가 하늘문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저는 그런 일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직접 선교 현장을 다니면서도 저는 그것을 많이 보았어요. 만약에 제가 그것이 매력적으로 느껴졌고 그것이 가치 있다고 느껴졌으면 저요 이렇게 목회 안 하고요 맨날 은사 목회, 능력 목회 했을 겁니다. 저는 물론 그렇게 목회하시는 분들을 비하하거나 그분들이 잘못만 됐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게 필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얼마나 정교하고 얼마나 정확하고 분명하고 명쾌한지를 저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 너무나 많은 깊은 은혜와 감명들을 받았어요. 진짜 하루에 8시간을 읽는지도 모르고 성경을 읽고요, 성경 말씀 읽고도 눈물이 줄줄 흐르는 걸 주체하지 못해서 어떻게 할 줄 몰랐고요, 그 성경제가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좋아서 이 성경 말씀이 저의 유일한 생명이고 유일한 은혜임을 저는 너무나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제 목회는 그래서 그 말씀의 은혜를 붙들고 가기로 결정한 거예요. 빛과 소금 교회는 그렇게 목회하기로 저는 결단을 한 겁니다. 이런 제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걸 주실 거예요. 앞으로 더 많은 시간 동안에, 목회 시간 동안. 그러나 저는 그것을 메시지화 시켜서 그것 자체가 우리 교회의 목표와 목적이 되도록 만들진 않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이 내가 믿는 예수가 진짜 성경이 말하는 예수인가를 확인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세워갈 거예요. 그 말씀 속에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 때문에 진짜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에 그 믿음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가 나에게 들어오는 일들을 경험하는 것들을 저는 정말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짜 세례 주려고 했으면 줄 사람도 많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목적이 아니었다니까요. 세례교회는 늘리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한 명이 세례를 받더라도 진짜 믿음의 고백을 통해 세례 받는 걸 전 추구했고 원했던 거예요. 그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함께 보시자는 거예요. 함께 그걸 느끼시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이 가장 중요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 믿음이 생기면 우리는 천국, 예수, 하나님 안 보이는데 그게 믿음이 막 생겨진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요새 제 안에 숙제가 하나 있어요. 저희 첫째가 이제 나이가 좀 들었는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실제로 만난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엄마, 하늘문에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어? 엄마, 아빠는 하나님을 봤어? 얘는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실체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실존을 그는
눈으로 좀 보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그때 우리 교회가 제가 목사로 아버지로 이 아이에게 무엇을 이야기해줘야 그가 말씀으로 이 실체를 경험할 수 있게 될지 저는 저에게도 그게 숙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인들에게도 그런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교회를 통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 고민이 있을 때 과연 뭐가 답일까? 저는 이게 믿는 거예요. 뭘 믿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4장 41절부터 42절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 때문에 믿는 자가 많았다고 얘기했으니까 성경이 진짜라면 일이 이루어져야죠. 그죠? 보세요. 로마서 10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더 깊고 탁월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 잠 덜 자고 여러분에게 더 성경 말씀 연구하고 다른 것들 줄이고 다른 것들 하지 않고 이것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더 능력이 있으면 다른 것 다 하면 좋죠. 그러나 저는 다른 걸 하다가 말씀이 약화되는 교회를 만들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다른 거에 더 열심을 하다가 말씀이 무너지는 교회가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저도 안다니까요. 그냥 수준이 좀 적당한 도덕윤리적 관점에서 충돌이 없는 그런 말씀 전하면 교회는 금방 성장해요. 이 교회 갔더니 듣기가 쉬워, 들려, 진짜 그게 믿어져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아질 거라고요. 상식적이야.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아주 깊게 가르치고 이야기하면 그런 말을 듣기가 힘들어요. 야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왜 저렇게 어렵게 가르쳐? 왜 저렇게 저런까지 우리가 꼭 알아야 돼? 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성경이 말했잖아요. 믿음은 그것을 들으면서 난다고. 전 그걸 하나 믿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진짜라면 하나님 말씀 목회하면서 신방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도 하나님 이 교회는 반드시 말씀이 일하는 교회로 좀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딘가에는 그런 교회가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다 이벤트하고 사람 관리하고 그러면서 성장할 때 우리는 그거 아니라 진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이것만 있으면 돼 라고 얘기할 만한 가치 하나 그거 하나님 말씀 붙드시자고요. 그게 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유아들부터 작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말씀 좀 전해주세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말씀도 알고 싶어요. 그런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교회를 또 이렇게 이루어 가실 거예요. 우리 놀기도 놀 거고 다 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할 수 있는 전제가 뭐예요? 말씀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지고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말씀만 있으면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있으면 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오늘 그 친구 아버님의 장례를 갔다가 우리나라의 거성인 이동원 목사님의 이야기를 실제로 듣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밑에서 사역하던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동원 목사님은 인격적으로 좀 모자란 분이래요. 그러니까 1대1 만난 것도 싫고 누가 막 고민 얘기로 오면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고 대충 기도하고 보내야 이런 마음이래요. 근데 자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상담가로서의 재능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신방도 못하는 사람이고 나는 개인적 관계를 못하는 사람이야. 근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자로 부름받았어. 그거 하나의 인생을 던졌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통해 저도 그 말씀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하나님의 성장하는 그런 일꾼들과 교회를 세워오신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좀 그런 교회 같은 그런 더 깊은 말씀의 은혜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좀 목사가 부족하고 전도사와 사역자들이 좀 부족해도 야 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분이야. 그 말씀 하나로 일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가치가 무엇보다도 클 수 있는 그 교회, 그 교회가 여기에 세워진다면 하나님 이 교회를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성도들을 복 주실 거예요. 저는 꼭